공지 광고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또 저녁 7시부터 전야제를 진행을 합니다. 우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오셔서 함께 깊은 성탄에 또 깊은 또 충만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장년까지 주님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춤추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라이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라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가 이제 저희 교회 본교회 또 밴이 또 한 대밖에 없어갖고 운행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송을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주변에 구해 보시다가 없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항상 절기마다 본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떡을 잘 챙겨 가시면서 주님 또 나신 기쁜 소식들을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더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바울이요. 그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을 모두 마치고 이제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그리고 동사죠. 그죠? 우리 항상 이제 동사가 어디 있냐라는 것들을 찾습니다. 주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찾습니다. 이 주어가 뭘 하는지가 말하기와 쓰기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라는 그 동사를 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어가 그 동사의 영향을 받고 이 동사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어 옆에 붙는 이 동사가 주로 수동태보다는 능동의 모습을 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능동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수동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오는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오는 바울은 적어도 바울의 삶은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 무테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27장 시작 부분, 바울이 압송되는 이 파트를 보면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결정이 났고요, 또 넘겨졌습니다. 오늘 바울을 설명하는 이 동사들이요,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2절에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라고 우리말로 능동태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 또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에 놓여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3절에 나오는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쓰여졌고, 번역을 하자면 시돈에 놓여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바울이 원해서 이 배를 탄 게 아니고, 바울이 원해서 지금 아드라무테노를 타고 바다에 출항한 게 아니고, 바울이 원해서 지금 시돈에 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자신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항해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요,
똑같은 죄인이 되어 죄인 취급을 받고 이 아드라무테노호의 다른 죄수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야만 하는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되게 여기 또 작게 나오는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맨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이제 도시가 맨 아래 가이사랴, 그다음 바로 위가 시돈, 그리고 쭉 이동해서 무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이동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역풍이 심하게 불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돈에서 저 가운데 있는 섬이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 키프로스 섬 아래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을 이 섬으로 막고자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키프로스 섬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무라에서요, 또 이제 저기에 보이는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저 크레테 섬이거든요. 저 아래 있는 섬은 크레테 섬 위쪽을 가로질러서 쭉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무라에서요, 저 아래쪽 크레테 섬을 끼고 바람을 막으면서 저 크레테 섬 남쪽에 있는, 영어로 이제 페어헤이븐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의 항해는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항해 가운데는 계속해서 많은 바람과 역풍이 불었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피하고 피해서 이들은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이유는요, 이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월까지의 지중해 바다가 항해하기엔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9월 14일까지는 배가 운행되기에 안전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불확실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12일까지는요, 아예 지중해에서 배가 운행될 수 없는 시기로 정해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9월부터 1월 사이의 지중해 바다는 무척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당시 지중해에만 부는 태풍, 폭풍을 부르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메디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메디케인이라는 지중해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가 9월부터 1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 엄청난 태풍이 발생을 했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와 리비아 지역에 거대한 이제 메디케인, 이름도 이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폭풍이 이제 치게 돼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 어떤 막 하나님께 신적인 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예언의 능이 있어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3번 파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파선을 3번이나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다. 안전하지 않은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기상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지금은 괜찮게 바람이 불다가 어느 순간에는 폭풍이 되는 경우를 이 바울은 상당히 많이 겪어봤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선택해서 태워진 배가 아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또 그 증언하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해요. 신앙인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 배의 총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신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선장과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미항까지 오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기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배를 운항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지만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정박하기에는 적합한 항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작고 또 조금은 이제 그 배가 정박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별로 갖춰진 시설도 없는 그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지중해 항해가 금지된 겨울 동안은 머물러야 하는데, 이 미항에 머무르게 되면은 자기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온 이 큰 배가 정박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장과 이 선주는요, 이 배를 타고 적어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크레타 옆에 있는 좀 더 그 큰 항구까지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큰 항구인 베닉스까지 우리가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 미항에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로마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거친 거, 또 지중해 기후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저 크레타 섬의 남쪽에서 크레타 섬의 서쪽 해안인 베닉스까지는 우리가 배를 옮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75km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배로 가면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요, 반나절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항구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좋은 항구에 가서 있어야 그래도 우리 배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고려한 거예요. 적어도 겨울을 길게 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작은 미항보다는 저 베닉스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6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요,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안일했죠. 이들이 부드러운 남풍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이다, 지금 이제 출발하면 우리가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배를 띄웠지만, 곧바로 이 부드러운 남풍은 거센 유라굴로가 되어서 이들에게 불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폭풍에 휘말린 배는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동안도 이 배에 역풍이 불어왔대요.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래서 시돈에서 무라까지, 또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 미항까지 오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뱃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역풍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키프로스와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동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면 우리는 그 방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방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와 환난, 또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탄 배를 덮친 폭풍은요, 그렇게 이용할 수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바람이라는 게 오늘 우리 폭풍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람에 휘말린, 폭풍에 휘말린 배가 방향을 찾을 수 없었대요. 여러분, 가야 할 바를 향해서 힘겹게 나아가서 결국 이 크레타까지 왔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셨을 때에 저 미항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제 폭풍 때문에 밀려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어디 정박할 섬도 또 표류할 섬도 없어 보이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쥐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끔 우리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오면, 여러분 이 시련이 오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옆으로 이동해야 될지, 무엇을 이용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막이로 삼을 섬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롯이 나 혼자 폭풍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불행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조금의 거리, 우리가 조금 더 가자,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곳에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 75km라는 아주 약간의 욕심이 이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심이 배를 폭풍 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심이 이 배와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부족해서, 혹은 욕심이 많아서, 혹은 그 가운데에서 내 죄성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 많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을 하면서 참 폭풍 속에 있는 순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한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일 같아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사실 모든 것이 다 희극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난 이 사람 너무 좋다, 마음에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폭풍이 되는 것들을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산다라는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겪고 있고 제 아내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인연과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만나고 나면 폭풍이 되는, 폭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는 죄 때문에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좀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섞여 있냐면 여기에 바울이 섞여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크레타에 있는 미항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항해를 한다면 우리가 목숨과 생명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알리고 그 출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욕심의 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순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언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공평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뒤통수를 정말 이제 제일 크게 맞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모네 집에서 같이 음식을 시켜 먹는데, 시켜 먹은 음식을, 남은 음식을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예요. 되게 저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에 그냥 버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해요. 페트병도 막 종류별로 해갖고 거기에 있는 띠를 다 띄어갖고, 그래서 분리수거 막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일반 쓰레기예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대요. 재활용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재활용을 따로 받는 덤프가 없고, 어차피 재활용을 해도 똑같은 덤프에다 다 쓸어 담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아둥바둥 열심히 살자고 빨대도 종이 빨대 쓰고 비닐봉투도 안 나눠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와 이 환경의 파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이 미국 때문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나라들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열심히 살겠다고 아둥바둥해도 우리가 그 열심히 사는 게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던 제 첫 해였습니다.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지구에 있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이 배는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한 욕심과 죄, 그 안락에 대한 마음으로 폭풍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리,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위해서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에는 사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 배에는 진짜 죄인들만 탔던 게 아니라 이 배를 폭풍 속으로 이끌고 간 선장들, 선원들, 그리고 선주, 백부장 모두가 이 배에서 죄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만 빼고 죄인입니까? 바울만 빼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치 로마 제국에 붙잡힌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갑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삶은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백부장의 자리에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배가 폭풍 속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들이 생사를 걸고 이 폭풍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왜요? 바울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항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정의를 아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아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정받는 자리, 결정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다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백부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배를 이끄는 선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배가 폭풍 속에 들이닥치지 않았을 텐데,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가 되는 일을 우리는 악착같이 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싶어 하는 이유요, 이렇게 사실 선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악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배의 키를 잡는다면 이 배는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저는 응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붙잡힌 삶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통제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의인입니까? 우리는 붙잡힘 당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나쁜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해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의로운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여줘요.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인류의 최초의 죄, 그리고 죄가 들어왔던 경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 했고요,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을 내가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과 악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장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잡고 나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 주도권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서도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내가 정해줄 수 있다면 너의 삶도 참 좋은 삶일 텐데,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고 이 인류와 이 세상이 타락한 그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약간 그 반대예요. 바울이 마치 로마 백부장의 소나기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바울이 지금 선장과 선원의 소나기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가 폭풍우에 사로잡힌 것처럼 바울 역시도 이 배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생명과 바울의 인생이 이 배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맞닥뜨린 선원들은 갖은 노력을 합니다. 구명보트를 확보해 두기도 하고 선체를 밧줄로 감아서요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돛을 내려서 바람의 영향을 줄여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들에 의존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를 보호하는 일이 곧바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배마저 잃어버려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와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서지는 게 곧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쥐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이 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회사의 상사가, 또 학교의 친구가, 또 가족이, 아니면 좀 더 거대하게는 정부가, 정치가, 사회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붙잡히기보다는 그들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겪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로마의 총독이 그랬고,
유대의 왕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높은 존재가 있었고, 이제 바울은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인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아부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힘보다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이 하나님의 힘이 이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렸는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항해를 했느냐라고 묻지만, 이 바울의 질문은 너네가 내 삶을 책임져라, 너네 때문에 나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어지는 말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네 이제 내 말 잘 들어. 너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장과 선주 때문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이 배와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백부장이 아니라 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만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굴종적이지도 않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인생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폭풍조차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 가운데에서 홀로 안전할 수 있었고 홀로 평안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선장과 선주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결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아는 이 바울이요, 결국에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 배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선장과 선원이, 죄수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가운데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요, 이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봐왔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거리끼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죄수여도 괜찮고 내가 백부장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결국에는 이 폭풍 속에서도 로마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몰타 섬에 도착을 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네, 지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개역 개정에 멜리데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최근에 잘 알고 있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저 앞바다에 표류를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미항에서 몰타 섬까지 그 항해가 어렵다는 겨울에 단번에 바울과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의 대로를 걷다 보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순풍을 타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나요? 요셉의 인생에도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즐겁게 잘 살다가 형들이 시기를 해요. 형들이 분명히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냐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동생을 가둬요. 거기다 가둔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거기서 소년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계략에 빠져갖고 뭐가 되냐면 요셉이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가진 것으로도 끔찍한 그런 일을 요셉이 겪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폭풍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총리의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래요. 형들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보이고 보디발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보이고 간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결국 총리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요셉 또한 바울처럼 이 항해하는 내내 평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폭풍을 만나고 계신지, 만날 것인지, 만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야 할 곳에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파트가 남아 있어요. 왜 바울을 몰타까지 데리고 가시고 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왜 요셉을 그 폭풍의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보통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몰타에 도착했으니까 와, 다 됐다. 우리 살았다. 요셉도 우리가 그래 총리까지 간 게 우리가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몰타 해변에 좌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 그랬죠? 죄수들이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송해야 되는 죄수들이면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로마에 가서 경기장, 콜로세움이나 이제 그 당시엔 콜로세움이 없었지만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 같은 곳에서 짐승들과 이제 경기를 하면서 유희거리가 되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런 거의 사형수와 가까운 중범죄자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배가 좌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죄수들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긴 거죠. 군인들이 서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2절,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이나요? 42절, 43절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백부장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과 같은 죄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을 모두 죽이는 결정을 하면 바울 또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요? 바울을 살려야 하니까. 백부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의 능력을 봤고요. 백부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인으로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능동태의 삶이었습니까? 수동태의 삶이었습니까? 능동적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수동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메인 사람들로 살아가고, 우리가 학교의 메인 사람들로 살아가고요, 우리 가족의 메인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장소, 우리가 물고 태어난 수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별, 문화, 인종,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죄수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곳 보스턴에 그렇게 메인체로 데리고 오셨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보기에 자유인으로 돈에도 매이지 않고 또 힘에도 매이지 않고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다 자유한 정말 슈퍼파워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 무언가의 매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로, 무언가의 죄인들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붙잡힌 사람들처럼 죄인처럼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붙잡힌 사람들,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붙잡힌 그 죄인들에게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배에 있던 죄수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리고 요셉이 이 땅에 붙잡혀 있는 이유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이유입니다. 찬양팀 이제 올라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죄인들을 구하는 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폭풍 같은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바울을 살리시고 저를 살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그 탐욕 속에 참여하십니다. 기꺼이 폭풍 속으로 들어오시고 기꺼이 그 좌초할 배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올라타신 게 아니에요. 망할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폭풍을 지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폭풍 속을 버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늘과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폭풍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소망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어둠이 져도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이웃채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임하신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폭풍에 흔들린 한 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가 닿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타신 배를 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